출애굽기 35장 16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9절 읽습니다. 제35장.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서 그의 삶이 이제 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 꼭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을 볼 때 성경 보는 눈이 좀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잖아요. 받고 그가 하나님이 이름이 불러주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은 결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죠. 야곱을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붙잡는 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자. 그래서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다는 말은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사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그냥 똑같은 삶을 산다 하면 그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의 모습에서 옛날의 삶과 지금의 삶은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육신의 방법으로, 또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둘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시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르고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그가 태어나는 방식에 따라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여 이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았긴 받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적인 분야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았다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육신의 어떠함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육신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면은 가족,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들로. 그래서 자기 위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자다. 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야곱에게는 있었지만, 삼촌의 문제가 있었고 에서의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해결하도록 되어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를 지금 살펴보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자기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기 방식으로 살지 마라. 이거 자기 방식으로 살지 않는 거, 이걸 내려놓고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들, 껌이 사람에게 사람의 옷에 한번 묻으면 어떻게 떨어져요? 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거 떨어지기 위해서는 얼음을 갖다가 막 분대해서 떨어뜨리든지, 뭘로 해야 돼요? 제가 한번 새 넥타이를 메고 어디를 갔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입에 있는 껌이 뚝 떨어졌어. 어떻게 하다가 떨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제 넥타이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 그 젊은 청년이 목사님 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자기 방식으로 넥타이에 있는 껌을 띄었어요. 근데 아직 붙어 있는 거야. 그때가 이제 여름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가 이렇게 자국이 있는 게 붙은 걸 띄어낸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닦았어. 결과 넥타이가 망가졌어.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나중에 집에 와서 그렇게 해도 됐을 텐데, 그 젊은 청년이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아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한다고 하는 걸 못하게 할 수는 없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넥타이를 지금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까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방식 내려놓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벗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 정리한다 하고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고난을 통해서 벗어버려요. 네? 고난을 통해서 벗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술 먹는 버릇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술로 인해 고난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선수로 알려진 야구 선수 김하성이가 누군가 알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술 먹다가
술 먹다가 술 기운에 뭐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폭력을 써가지고 지금 걸려들어서 그거 마무리 지려고 4억을 줬다는 했잖아요. 4억을 줬는데도 그걸 그때 당시에 꿀꿀 삼켜놓고 지금 와가지고 또 다시 문제가 삼아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잘못된 버릇은 그 사람의 삶에 고통을 갖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병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때서야 버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어쨌든 야곱도 자기가 좀 이제 고생했다 편안하게 살자 하고 좋은 데서 살려고 세겜성에 거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자기 자식들에게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자들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길이 뭐였냐?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러셨잖아요. 야곱이 절절히 하나님 죽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너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고. 네가 있는 장소는 합당한 장소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지 자기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응? 저도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이곳에 들어오길 난 싫었어요. 난 이런 골짜기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살던 시골이 그 골짜기거든요.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요 학교에서 끝나고 나면 집으로 바로 안 가고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다 거기 개울가에 가서 수영이나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졸업을 딱 하자마자 그냥 서울로 올라왔는데 지금 목회하면서 다시 골짜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이런 곳을 싫어하는데 왜 여기로 들어왔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깨뜨리시려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깨뜨리시려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냥 일어난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구나. 원수들을 끌어안고 있으니, 우상들을 끌어안고 있으니 이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기뻐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삶을 정리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개혁, 뒤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각자 너희들에게 너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와서 여기 묻어라. 이것을 저는 야곱의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종교개혁, 자기 가정을 확실하게 뒤엎어버리는. 그들이 좋아하는 것, 이거 놓치고 싶지 않죠. 근데 이거 놔야만 돼. 이건 잡신들이야. 그걸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야. 다 갖다 와 가져오라 해가지고 귀걸이도 가져오고
뭐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다 땅속에다 묻고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 그거 다 가지고 왔더라면 원수들이 추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의 그걸 다 묻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출발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잠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12월 달을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버릴 것은 단호하게 버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것들이, 어떤 흔적들이 남아서는 안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응?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12월 달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응? 매듭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야곱을 축복하셨지요. 우리가 어제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로 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사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제 되어지고 하나님을 놓칠 수 없어요. 자기 원하는 걸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도 내 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야. 그래서 다 붙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야곱의 기질을 딱 놨어요. 야곱은 여러분들 출생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생했죠? 형의 다리를 붙잡고 해야죠. 붙잡는 것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붙잡는 걸 내려놨다고. 붙잡지 않는 거야 이제는. 그러면 자기가 뭘 붙잡았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왕으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자가 야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날마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내 요령이나 내 방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우리의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려놓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는 이제 이스라엘로 사는 사람이야. 이스라엘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엘사다이 하나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모습을 성경을 찾아서 보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99세 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엘사다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들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도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전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야곱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이게 속한 바 하나님의 아들도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걸 다 주어서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충족해 하시고 또 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건강에 속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히 얻어 누리고, 그래서 멋지게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엘사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의 하나님은 엘사다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 굉장히 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큰 이름으로 그분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다시 약속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요. 이것은 지역적으로 말하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요 부분 나중에 말씀하기로 이렇게 축복을 왕창 풍성하게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야곱의 삶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려고 읽은 거예요. 오늘 성경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들이, 왜 읽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베델에서 출발해서 장소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그때 보면 라헬이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배 태중에. 근데 우리 오늘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베들레헴 쪽에 왔는데 거기서 해산을 하는 거야. 근데 해산이 난산이 됐어. 옛날에는 아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산부인과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산파로 인해서 이때도 산파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어떤 사람이죠? 야곱이 얻고자 하는 여인 중에 핵심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야곱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한번 들었죠? 우리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심히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심히 통곡하며 우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드보라가 죽은 거야. 그것은 가정 전체가 막 슬퍼했어. 그 굉장히 많은 그 가정에 정말 아까웠고 그 가정적으로 정말 귀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떠나면서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여인이 죽은 거예요. 왜 이러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은 야곱이 또 내려가가지고 라헬의 묘를 쓴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에델이라고 하는 망대를 지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잠시 머물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거기에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시 길을 떠나, 그렇죠? 그 다음에 22절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루벤이 큰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 비라를 성적으로 범죄를 한다고요. 응? 이거는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이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관리를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로 인한 큰 손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정에 범죄자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 이것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거되어야 된다고. 이 죄로 인해서 루벤은 큰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박탈을 당해요.
박탈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가 대충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박탈할 만큼 엄격하게 이 부분을 처리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하고 어떤 썸씽이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무너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는요, 원수가 교회를 타격을 주려 함이고요, 또 성도들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정확하게 쓴다면 음란한 것은요, 절대 용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정이 있어도 음란하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장자의 축복을 박탈합니다.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야. 하늘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 축복에서 배제되어진다고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져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못된 짓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도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 원수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음란이에요. 응? 야곱의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축복에서 르벤이 잘라진다고. 이 말씀은 신약에까지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이후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뭐한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제 나는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 누리는 자다. 나는 내려놨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응?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했고 자기를 지지해서 날 막 꿀팁을 주었던 그 여인도 죽었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도 죽었고, 또 자기가 기대했던 큰아들도 배제되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35장은 야곱에게서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이에요. 오늘 맨 마지막에 읽었던 29절에서 누가 죽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었어요. 응? 그 이삭은 어디서 살았냐? 헤브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 모든 그런 거리에서 빨리 와서 아버지를 하고 같이 오래도록 살았더라면 축복이 됐을 텐데,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늙은아마게 180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죠?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경외했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이. 그러면 야곱은 마음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뭐 하던 자다? 경외할 줄 아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응? 그런 분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누리지는 못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온 다음에 얼마 있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사랑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그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셔요. 우리는 오늘 신약 시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니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응? 하나님이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한번 39절, 여러분 종이 맨 마지막에 써져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것을 딱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